오늘날 교회가 속화된다고 그러죠. 세속화되는 것. 속화의 물결이 교회 속에 한없이 밀려 들어오고, 또 신학교와 또 기독교 공공단체 속에도 이 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교계 지도자들이 이 WCC나 또 WEA 또 NCCK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배도의 길을 걷고 또 타락하는 일들로 물론 있습니다. 또 신학교 또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이 계시, 비밀한 계시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속박되어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같은 맥락의 이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답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이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교회 속에는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축복신앙, 기도해서 축복받고 부르짖어 축복받고, 이런 기복신앙이 교회 속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소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거룩한 산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그 소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의 절대 예정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 웨슬레의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간은 학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학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설이 있고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 모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인류 전체를 말하는 말씀인가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다수를 말하는 것이고 많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다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과 계시된 말씀들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나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나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구세주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적 동의와 믿음은 유사하지만은 지적 동의는 다 믿는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66권은 절대적인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난 그것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는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와 진정한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그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셨겠지요. 여행 갔다 올 때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부어진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행위도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노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시몬 베드로가 한 행위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위험한 일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거부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남은 그 삶 속에 주님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려니 내 양팔을 벌리리라.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에게 의논하셨습니까? 사람과 의논하셨나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보내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그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얼룩진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 말씀은 영원히 난의 구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의 이마에 구약에는 성결의 표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구속받은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승리자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 자죠. 그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400인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달려나와서 그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보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안개가 걷혀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무조건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 상태가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의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변화된 척, 하나님을 만난 척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는 것은 결국 그 비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본이 바뀔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그 쌓은 것이 결국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요,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이 입의 수문을 통해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리고 열매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열매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써,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을 입증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이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은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나는 체험을 했어. 환상을 보고 나는 꿈을 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다 계시해 주시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는 수많은 체험들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 모든 체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까? 그 체험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체험은 이 말씀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감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깊은 체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내게 오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에 쇳가루가 달러가서 붙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요, 예수님에게로 달러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서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가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이 비밀한 계시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소리내서